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요한복음 4장 27절로 38절 말씀을 받을 때 제가 36절까지 읽고 7, 8절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다 같이요.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온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들은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이부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의 인생과 신앙에 그 골든 타임을 놓치지 말고 선용하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지금이 골든 타임입니다. 지금 이 시간이 골든 타임입니다. 그냥 말씀을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어서 원고에 없는 이야기 한마디 하는데, 방금 불렀던 찬양이 세계적인 공연 찬양입니다. 어제 제1회 세계 공연을 두 치에서 했어요. 그런데 우리 호산나 찬양대가 거기 나가가지고 이제 오프닝 찬양을 그냥 했는데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몰라. 우리 호산나 찬양 격려의 박수 한번 다시 한번. 제1회 세계 뭐였어? 제목은 잘 모르지만 제1회 세계 무슨 그거였어요. 거시기였어. 우리가 잘 아는 격언과 같은 말 속에 시간은 금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보통 사용하는 말이 시간은 돈이다, time is money, 이런 말을 쓰잖아요. 근데 시간이 금이라고 이렇게 사용하게 돼, 이 바꿔서 쓰게 된 이 배경이 있는데,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 벤자민 프랭클린이죠. 이분이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사게 됐어요. 그 $100짜리 지폐에 저분의 얼굴이 이렇게 새겨져 있죠. 근데 어느 날 이분이 이제 서점의 종업원으로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근데 책을 사러 한 고객이 왔어요. 와가지고 책을 집어들고 이 책 얼마냐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5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책을 만지작거리다 그냥 나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한참 있다 이 사람이 다시 돌아와가지고 그 책을 다시 짓고 이 벤자민 프랭클린에게 이 책 얼마냐고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책을 읽고 있던 이 벤자민 프랭클린이 $6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아까 $5라고 했는데 왜 잠깐 사이에 $1가 올라가고 $6냐고 그런 거예요. 그럴 때 time is money 그런 거예요. 당신은 아까 사갔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책 읽고 있는 이 시간을 방해했다는 거예요. 이 황금 같은 시간을. 그래서 이제 time is money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 time is gold, 황금 같은 그런 시간이란 말이 이제 저분에 의해서 사용되었다는 그 일화가 있습니다. 올해도 벌써 황금 같은 시간이 이제 쭉 흘러가가지고 이제 10월도 벌써 오늘 9일이고 또 가을도 깊어가며 가을의 색채가 온 세상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림을 그리시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 설교 준비를 다 해놓고 이제
광희 들판에 이렇게 나갔습니다. 광희 들판에 나가 보니까 이제 벼가 누르면서 보니까 트랙터로 이 추수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좀 조생벼라, 빨리 추수를 한가 보다, 그리 생각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 농사짓는 분들 다 아시지만은 추수의 때가 있지 않습니까? 품종에 따라 다르지만은 그 때를 맞춰서 해야 돼요. 그 때를 놓쳐버리면은 수확량이 감소가 되잖아요. 수확량이. 그런가 하면 또 오늘 아침에 좀 이렇게 지금 추수 때는 별로 안 좋은 비지만은 이 채소 이렇게 자라는데 아주 황금 같은 비가 좀 이렇게 내렸는데, 이 비를 맞아버리면 추수를 못하고 놨더니 이 미질이 또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밥맛이 이제 떨어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 보면은 그 시골에서, 지금이야 뭐 기계가 많이 있지만 옛날에는 콤바인 이제 하나 들어와 가지고 면에 돌아다니면서 벼를 이렇게 추수할 때 그때 보면 막 싸워요. 싸운 것이 우리가 이제 오늘 해야 되겠다, 아니다 뭐 한 3일 뒤에 해라 하면서 그런 일들이 있는 게 바로 그 제때 추수를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또 제가 이제 오람리 쪽에 신월리 쪽에 이렇게 또 이렇게 갔어요. 가서 일부러 갔어요. 가서 뭐 이제 그 신월리 오람리 쪽에 감이 많잖아요. 그래서 감 농장에 가 보니까 단감도 많이 익어가고, 그리고 또 이제 대봉도 점점 이렇게 익어가더라고요. 정말 우리 구례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많은 먹거리 열매들 이렇게 주시는데, 가을이 되면 정말 풍성해지고 우리 마음들이 정말 넉넉해지는 그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제가 이제 새벽 기도를 하면서 이제 얼마 전부터 이제 벌써 한두 달 되는데, 한 7시 좀 넘어지면은 이제 기도하다가 이제 이 천변을 이렇게 돌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1시간 반 정도 그렇게 운동을 이렇게 합니다. 하는데 이제 운동을 하면서 이제 천변에 이렇게 유심히 바라보는 식물이 있어요. 그 식물이 뭐냐면은 돌팥이야, 돌팥. 야생 돌팥. 야생 돌팥인데 지금쯤 채취를 하죠. 채취하는데 제가 그 야생 돌팥을 이렇게 채취를 하는데, 여러분 팥 칼국수 좋아하시죠? 근데 팥 칼국수를 좋아하는데 일반 팥으로 이게 죽을 쓰면은 보통 사람 잘 먹지만은 좀 이가 안 좋다든가 이런 사람들은 좀 이렇게 부담이 있고 소화도 잘 안 되고 그래요. 그런데 야생 돌팥으로 죽을 쏘 먹으면은 위가 안 좋고 소화가 잘 안 되는 사람도 아무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맘때쯤 되면은 저희 집사람과 같이 이렇게 운동을 돌아다니면서 야생 돌팥을 채취를 한데 한 대쯤 채취를 한 것 같아요. 한 대쯤. 그래가지고 아직 덜 익은 것은 이제 밥에 넣어서 먹는데 밥이 아주 맛있습니다. 그 야생 돌팥의 특징이 있어요. 크게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뭐 주인이 없다는 거죠. 야생이야. 물론 뭐 자기 집에 심어놓은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데 대부분 야생 돌팥은 말 그대로 주인이 없는 야생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저 핸드폰도 그런다고, 맞아 알았어, 저 핸드폰도 그런다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주신 것이요. 그래서 누구든지 관심 있고 누구든지 부지런하면 다 이제 때를 맞춰서 이렇게 야생 돌팥을 추수해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야생 돌팥 두 번째 특징은 무엇입니까? 추수 때를 놓쳐버리면은 금방 튀어버려요. 야생 돌팥 이렇게 채취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보면 어쩝니까? 가보면 튀어버려. 우리 전라도에서는 튄단 말을 잘 아는데, 서울서 말하면 뭐 도망갔단 말이냐 뭔 말이냐 그럴 것 같아. 툭 튀어본단 말이야. 그럼 뭡니까? 껍질만 남죠. 껍질만. 특별히 그 야생 돌팥이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때를 맞춰서 이제 따야 돼. 보다가 이 야생 돌팥에 이제 군락지가 발견되면 어쩝니까? 거기를 뭐 하루 이틀 걸려서 가봐야 돼. 가서 따야 돼. 따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따가 버리고, 따지 않으면 또 튀어버리니까. 자, 그래서 이제 돌팥도 추수의 골든 타임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골든타임이라는 용어는 많이 씁니다. 다방면에 씁니다. 뭐 화재가 많이 이렇게 나는 그런 계절인데, 이 화재 진압의 골든타임은 5분이라고 합니다. 집에 화재가 났어요. 5분 안에 화재를 진압하면은 이제 별 피해 없이 진압이 되는 거예요. 근데 5분이 넘어버려. 그러면 그 다음에는 걷잡을 수 없이 이제 화재가 퍼진다. 그래서 5분 안에 출동해가지고 5분 안에 진압해야 한다. 소방서에서 막 그렇게 하죠. 그런가 하면 또 이 병원에 가면은 이 골든타임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특별히 응급실, 응급 환자가 옵니다. 응급실의 골든타임은 1시간이라 합니다. 어떤 환자든 응급 환자를 1시간 내에 처치를 해야 돼. 1시간 내에 지혈을 시켜야 되고 1시간 내에 수술을 들어가야 되고, 아무튼 그래서 응급실 골든타임은 1시간이래요. 요즘 계절이 바뀌면서 나이 드신 어른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질환이 있죠. 뭡니까? 뇌출혈이죠. 뇌출혈. 근데 뇌출혈의 치료의 골든타임은 3시간이라고 그러죠. 3시간. 그래서 이제 3시간 안에 이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면은 크게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고 회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몇 해 전에 저희 천안 목사님이 호주에 친구들과 선교 여행을 이렇게 갔어요. 갔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전화 왔는데 기도해 달라는 거죠. 천암댁이 전화해 기도해. 아이고, 쓰러졌다는 거예요. 기도해 달라는 거. 다른 나라에 가지고 쓰러지고 얼마나 걱정이 됩니까? 그런데 이 골든타임 안에 병원에 가가지고 치료를 했는데, 선진국은 참 그런 의료체계라 이런 것들이 잘 돼 있고, 또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어쩝니까? 먼저 치료를 해놓고 보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 병원 다 그런 거 아니지만 무엇부터? 돈부터 있는가 확인하고 수술하고. 그런데 선진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난하게 치료받고 약 1달 동안 계속 치료받고 전혀 지금은 부작용도 없고 정상적인 목표를 잘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시간이 중요하지만 시간 속에서도 이 골든타임, 더 중요한 시간, 이 황금 같은 시간이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 잘 아는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대동하고 사마리아 수가성에 전도하러 가셨습니다. 점심때가 되어서 제자들이 점심 먹거리를 구하러 사러 나갔어요. 근데 제자들이 와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과 상종을 하지 않습니까? 더더욱 여자들과 남자들은 이제 대화를 더 않죠. 제자들 볼 때 이상했어요. 그렇지만 무슨 일입니까? 물어볼 수 없다고 했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데 이 여자가 갑자기 물동이를 놔두고 동네로 갔어요. 가가지고 동네 사람들에게 전도했습니다.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구세주가 아니냐, 메시아가 아니냐,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왔다 하면서 막 전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동네방네 사람들이 이 여자의 전도를 받고 유대인인 예수님께 나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그 사이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우리가 준비해온 이 음식을 드시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아니, 우리가 음식 사러 갈 때 누가 예수님께 뭘 갖다 드렸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양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34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말씀한 그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성취하는 것, 이루는 것, 그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양식,
하나님의 뜻이 과연 뭘까요? 성경 66권 전부 다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서 말씀한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양식이 뭘까요? 지금 4장이죠. 5장을 넘어서 6장에 가면은 정확하게 밝힙니다. 6장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5,000명에게 보리떡 2개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이고 12광진에 남는 그 역사가 있잖아요. 그 오병이의 기적의 역사라죠. 이 오병이의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고 난 그 다음 날 많은 사람들이 다시 예수님께 떡을 얻어 먹으러 왔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6장 39절로 40절 보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뒤에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나. 4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은 영혼을 구원하고 다시 살리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뜻인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상한 것이 그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추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추수의 골든타임을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추수의 골든타임은 사람마다 조금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더라고요. 일부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와 아버지가 이 가을에 티격태격 하는 걸 봤어요. 뭐냐면 우리 어머니는 빨리 다음 주에는 노 얻어가지고 품꾼 얻어가지고 나락을 비워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버님은 아직 멀었어. 요새 사람도 없는데 한 2주 있다 비워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보는 관점에 따라 지금 추수 때가 다른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추수의 때, 그리고 제자들이 말하는 그 추수의 때 관점에 따라 틀려요. 자, 오늘 거기 말씀한 거 있죠? 35절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렀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아멘. 자, 무슨 말입니까? 벌써 보는 것 자체가 틀려. 제자들이 보는 것은 들판, 이 광이 들판, 이 들판에 이 추수를 생각하고 이제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는 것은 들판만 보는 것이 아니라 들판에서 일하는 사람, 농사짓는 농부, 사람을 보면서, 사람들을 보면서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영혼의 추수, 이걸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더욱이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유대인들이 가지 않는 사마리아예요. 수가성이에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만나지 않는 상극처럼 생각한, 이방인보다도 더 못하게 생각한 사마리아 사람.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오늘 대화를 하고 있는 이 여자는 남편을 5이나 바꾸고 현재 있는 남편도 여차하면 갈아치우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부도덕한, 그런 지금 상종하지 않는 이런 여자와 지금 만나서 지금 예수님이 이 대화를 하고 있어요. 사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하나님을 믿는, 누구도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 여자와 대화를 나누고 전도하는 것을 이상하게 봤다고 했죠. 여러분 말씀.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를 보면서 때를 본 거예요. 영혼의 구원의 때, 골든타임,
이 여인에게는 지금이 영혼 구원의 때다, 골든타임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이 아무도 안 만나주는 이 여자를 지금 만나요. 그런가 하면 그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영혼을 구원할 때가 되었다, 추수의 골든타임이다, 이렇게 예수님 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예수님 복음이 전한 반응이 나타나잖아요. 이 여자가 물동이를 내던지고 동네방네에 나가가지고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그리스도가 아니냐, 메시아가 아니냐 하면서 막 예수님을 전도하는 그런 장면이잖아요. 동네방네 사람들이 이 여자의 전도를 듣고 유대인인 예수님께 지금 나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옛날 같으면 이 여자와 동네 사람들은 만나지도 않아요. 오늘 물을 길르러 오는 것도 사람들이 눈을 피해가지고 다 쉬고 있는 대낮에 이 여자가 물을 길르러 온 거예요. 그러나 동네 사람들이 이 여자의 말은 콩으로 매주를 써도 안 듣고 안 믿는 그 동네 사람들이 영혼의 추수 골든타임이 오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그 말을 듣고 나온 줄로 믿습니다. 여자의 말을 듣고 막 사람들이 몰려왔잖아요. 거기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게 우리는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현실, 인간관계, 문화, 역사적인 산물, 도저히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합쳐질 수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그 모든 것을 뛰어넘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네 생각과 내 생각은 뭐다? 다르다. 네 생각과 하나님 내 생각은 다르다. 그러면 우리가 뭘 붙들어야 될까요? 내 생각을 여전히 고집부리고 내 생각을 계속해서 붙들고 살아야 될까요? 아니면 내 생각을, 내 자존심을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인생의 방향 전환, 신앙의 방향 전환을 하면서 터닝 포인트를 하고 살아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은 내 생각에 저 사람은 예수님 믿을 수가 없다, 저 사람은 절대 교회에 나올 사람이 아니다, 이런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내 생각이야.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많은 말씀이 있지만 한 절만,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한 절만 말씀 봅시다.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 다 같이 해봅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자,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대.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인류를 사랑했단 말이에요. 모든 인류를. 그래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모든 인류의 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짊어져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부활하게 하죠. 우리를 구원하신데 누구든지 남녀노소 빈부 귀천 선한 자, 세상 말로 십자가 질 때 강도의 그 오른편 강도 같은 그 강도, 평생 강도질한 사람, 그런 자라 할지라도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뭐요? 영생을. 여러분, 그냥 지나칠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이지만 믿지 않으면 뭐요? 멸망이요. 멸망.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어도 그만, 안 믿어도 그만이 아닙니다. 전도를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닙니다. 내 부모를 전도하고 내 가족을 전도하고 자녀들, 형제들을 전도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게 아니라 전도해서
영혼의 추수 골든타임을 붙들고 전도해서 믿으면 영생이고 이 때를 놓쳐버리면 뭐요? 멸망이야, 지옥이야. 여러분, 예수님 믿는 믿음의 내용 속에, 복음 속에, 진리 속에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성경에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어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는 거요. 근데 우리는 다른 중요한 것을 찾아 이것은 해결 안 해놓고,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항상 막 기도하죠. 그런데 제 자신이 영혼의 추수 골든타임을 놓쳐버리고 아마 평생 그 마음의 자책, 후회를 하는 그런 옛날 생각이 다시 이렇게 떠오르더라고요. 그것은 저희 큰아버님을, 30년에 돌아가신 큰아버님을 이제 전도해야 되는 전도를 못했어요. 물론 시골에 가면은 전도했죠. 기도도 했죠. 근데요, 큰아버님 돌아가시기 이제 한 보름 전에나 이렇게 됐는데, 기도하면은 자꾸 큰아버지 다시 이 시골에 가서 좀 전도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마음이 계속 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쩝니까? 목회한다는 핑계, 바쁘다는 핑계로 늘 기도는 하지만 안 갔어요. 근데요, 그러고 나서 얼마 있다가 아버님이 전화를 왔어요. 전화를 하신 것이, 네 큰아버지 돌아가셨다, 빨리 와라. 그때 그 전화를 받는 순간, 최근에 하나님께서 영혼구원의 골든타임이니까 놓치지 말라고 그렇게 감동했는데, 내가 핑계대고 바쁘다는 핑계대고 또 목회한다는 핑계대고 안 간 거 회개가 되더라. 이번 설교를 주면 또 그게 생각이 나. 또 그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월가 진멸된 지가 벌써 8년이 지났습니다. 2014년 4월 16일 날 많은 학생들을 위해서 304명의 사망자를 냈죠. 근데 지금까지도 세월호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조사 다 끝났다고 하죠. 유가족, 그런데 NGO 단체나 이 사람들 어쩝니까? 아니, 안 끝났다, 진상규명 아직 안 끝났다, 끝까지 밝히겠다고 그러고 있어요. 세월호 사건의 가장 안타까운 점이 뭡니까?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데 구조의 골든타임을 뭐 됐다? 놓쳐버렸다는 거예요. 선장도 도망가기 바쁘고 선원들도 그러고 해경도 연락을 받고 그 시간 놓쳐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죽어도 될 사람들을 구조의 골든타임을 놓쳐버리고 생죽음 시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세월호 사건과 함께 역사 속에 잊혀진 또 다른 사건이 부각이 됩니다. 그게 뭡니까? 1912년도에 대서양에서 침몰한 타이타닉호에 대한 이야기가 다 부각이 됐어요. 타이타닉호는 1515명의 사망자를 냈는데, 이 타이타닉호가 침몰한 날짜가 4월 15일이야. 세월호는 4월 16일이야. 유럽과 우리나라는 하루 정도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날이야. 같은 날 100여 년 전 같은 날에 이 사고가 났어. 타이타닉호가 초호화 유람선이라고 그러죠. 타이타닉호에는 1등석, 2등석, 3등석이 있다고 그래요. 무슨 말입니까? 거기에는 각기 신분과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살고 있는 세상 인생들의 축소판이야. 축소판.
그런가 하면은 그 타이타닉 하면은 잊을 수 없는 아주 그 명장면이 있는데, 주인공인 두 남녀의 뭐요? 사랑하는 그런 모습, 그 배 머리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저 장면이 아주 그 명장면이죠. 배가 침몰이 됩니다. 난리가 나서 다 죽어갑니다. 이제 탈출을 시켜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탈출할 때 보면은 악사들이 있어. 밑에 악사들 그림이 좀 그런데, 악사들이 어쩝니까? 악사들이 연주를 하죠. 그러다가 악사들도 어째요? 이제 탈출하기 위해서 나갑니다. 나간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바이올리니스트가 혼자 바이올리니스트, 내 주를 가까이 하려면, 바이올린 소리가 그냥 왁자지껄한 그 탈출하는 사람들 소리에 단원들이 채루를 메고 악기를 들고 자기들도 도망가려다가 탈출하려다가 다시 돌아오죠.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끝까지 연주를 하고, 이제 그들이 배 이제 침몰과 함께 같이 이제 죽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이 보트를 가지고 이제 탈출을 시키는데, 아이들 그리고 여자들, 노인들, 이런 순서로 이렇게 탈출을 시키잖아요. 마지막에 보트 하나가 남았어. 보트에는 정해진 숫자만큼 태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마지막 보트를 이렇게 내려서 태우는데, 그 가운데 여자가 잠깐만요, 나 보석함을 안 갖고 왔어요. 나 객실에 가서 내 보석함을 가지고 와야 되겠어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손님들이 뭐 합니까? 그래요? 그러면 빨리 갔다 오세요. 5분 안에 오세요. 5분 안에 안 오면 안 됩니다. 그럽니다. 근데 사실은 거기 갔다 오는 시간이 2분이면 된대. 2분. 근데 어쩝니까? 객실에서 자기 보석함을 찾습니다. 보석함을 붙들고 이렇게 나오려고 하는데 사방에가 보석이 널려져 있어요. 그럴 거집니까? 이 여자가 사방에 널려있는 보석을 막 주워 담습니다. 그리고 보석을 정신없이 주워가지고 하나로 많고 이제 배를 타게 해서 나와보는데, 탈출의 골든타임 5분이 훌쩍 넘어불고 배는 마지막 보트는 저기 가고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보석 때문에. 뭐 때문에? 탐욕 때문에. 탐심, 탐욕 때문에 탈출의 골든타임 5분을 놓쳐버리고 발을 렁렁렁렁렁 구르면서 그 타이타닉호와 함께 물속에 빠져서 죽었다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보는 관점을 새롭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라 했고, 그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값을 지불한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사랑해야 될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아들 값이니까 그래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랑받을 자요,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귀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추수 때가 아직 멀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눈을 들어 밭을 봐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유대인들이 전혀 상종도 하지 않는 그 사마리아에 가가지고 그 가운데서도 정말 인간 취급받지 못하던 그 창기 같은 그 여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 여인을 구원하면서 또 그 여인을 통하여서 동네 사람들에게 구원의
추수의 역사를 이루는 것을 주님이 보셨어요. 우리는 전도하면서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저 사람 언제 예수 믿지? 그럴 때가 많아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말씀 37절 38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 38절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어 보내었느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전도했는데 내가 교회에 데리고 와서 앉혀놓지 못해. 근데 어쩝니까? 내가 전도했는데 다른 사람이, 다른 교회, 다른 성도가 그 사람을 예수님 믿게 교회에 데려오는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또 반대로 마찬가지요. 나도 공들이고 기도하고 전도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서 길 가다가 어떻게 해서 장날에 말 한마디 건넸는데 이 사람이 예수 믿겠다는 거예요. 교회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지 않았어요. 내가 심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뭐더라? 복음을 전해요. 마지막으로 한 절 말씀 읽어봅시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열매를 맺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여요. 저와 여러분은 추수의 골든타임 솔직히 잘 몰라요. 저 사람 언제 예수 잘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말씀에 순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 행하면 추수의 놀라운 기쁨을 얻는, 내가 전도하지 않는 사람을 추수하는 역사.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도하는 교회에 사람을 보내주셔요. 직접 안 보내줘도요 생각지도 않는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생각지도. 개인도 교회도 마찬가지. 그렇습니다. 깊어가는 이 가을에 이제 우리는 항상 가을이 되면은 의미 있는 시간들을 보내는데 10월 셋째 주일은 항상 우리 교회 설립 기념주일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돌아온 주일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영혼의 추수의 골든타임, 이 골든타임 지금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랑하는 가족과 또 늘 함께 찻잔을 기울이는 친구들, 늘 스쳐 지나가며 만나는 심지어 이웃들까지도 정말 전도하여 우리 사명을 잘 감당하고 또 생각지 않는 추수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